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의 기물들까지 모두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이 닫혔다고 낙심합니다. 사업이 막히고 관계가 무너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름은 남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에스라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사장이었고 누군가는 레위인이었으며 누군가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족보를 증명하지 못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반면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의 힘과 물질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회복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당신은 이름만 남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실제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지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일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도시도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을 짓거나 성벽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직 성전도 없었고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했지만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통곡한 것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완벽한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무너진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세울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춰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반대와 어려움이 찾아오자 포기해버립니다. 에스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이를 분별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협박했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으며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왕에게 거짓 고소장을 보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 공사는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응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가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여줍니다. 방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멈춘 인생이라고 해서 하나님까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에서 성전 건축은 오랜 시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방해와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었고 위험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전에는 공사를 막았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찾아왔지만 건축을 중단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상처 때문에 포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춘 사람도 있고 꿈을 접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멈춘 발걸음을 다시 걷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포기했다면 절대 볼 수 없었던 기적이 있습니다. 에스라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왕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옛 문서를 조사하게 했고 고레스 왕이 이미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건축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건축을 돕고 비용까지 지원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방해가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아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성전은 완성되었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년 동안 흘린 눈물과 인내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가장 큰 장애물이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한 사람의 비결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성경은 에스라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지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직접 준행했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배우고 순종하고 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는 것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왕 아닥사스다의 마음까지 움직여 에스라를 돕게 하셨습니다. 왕은 필요한 물질을 지원했고 권한까지 주었으며 모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순종으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은 말씀을 배우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것은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수많은 사람들과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길에는 강도들이 있었고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와 호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미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결국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든 재물을 안전하게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믿음은 위험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 뒤에도 계속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붙들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큰 죄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백성들이 다시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도자들이 그 죄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자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미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고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셨으며 성전까지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은혜를 잊고 다시 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회개는 들킨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죄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죄에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은 죄를 숨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눈물만 흘리고 변하지 않는 회개는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크게 통곡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삶을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픈 결정이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을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눈물은 흘리지만 행동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결단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회복이 시작되고 순종이 있는 곳에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